열왕기상 6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대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혔되 그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6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5장은 건축 자재 조달을 위한 솔로몬과 두루왕 히람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했고 어제 우리가 묵상한 6장 1절에서 14절은 성전 외부 공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외부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순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이 성전 건축의 핵심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후반부에서 15절에서 30절은 성전의 내부 공사, 31절에서 35절은 성전 문에 관한 내용, 36절은 성전 안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 내부를 보면 성전 내부 전체를 석재가 보이지 않도록 돌이 보이지 않도록 백향목으로 마감했습니다. 돌을 먼저 쌓고 그것을 전부 백향목으로 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소와 외소로 분리합니다. 내소는 언약궤와 그룹 그러니까 천사가 위치할 지성소를 가리키고 외소는 지성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인 성소입니다. 그 크기가 지성소의 2배 정도에 해당됩니다. 성전 내부의 크기는 총 길이가 27m, 너비가 9m. 지성소는 정방형, 정사각형이었습니다. 9m, 9m, 9m. 가로 세로 높이가 9m씩인 정방형의 모양이었어요. 성소는 직사각형 40규빗, 그러니까 18m, 20규빗, 그러니까 9m의 너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성전의 크기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체 크기가 내부의 크기가 27m, 길이가 27m, 너비가 9m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2개의 그룹 형상을 세웠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냅니다.
이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양으로 시은좌를 꾸미게 됩니다. 이 시은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은좌 중앙에 무엇이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벽과 문에는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의 형상을 아로 새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통령에 취임하면 시계들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 대통령 시계가 왜 사람들이 받으려고 합니까? 그 시계 중앙에 무궁화 모양, 그 봉황 모양의 문양 때문이죠. 이 시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에게 이 시계를 하사받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벽과 문에는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문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또한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온통 금으로 도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도배했던 정금은 귀하다는 의미와 함께 99.999의 순금으로 가장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온전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정결해지는 곳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지는 것,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러한 의미로 이 솔로몬이 순금으로 이 온통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안뜰과 바깥들은 잘 다듬은 석회암 돌 세 줄과 백향목 한 줄로 세워진 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뜰은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낮은 벽을 이루어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들어가고 나갔다는 개념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벽 너머로, 낮은 담이었기 때문에 벽 너머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성전과 바깥 세상의 분리가 완전한 차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전이 추구하는 거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낮은 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깥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구분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구분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아무런 것도 듣지 않고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것.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진실한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 아닌가, 바로 이 대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내부의 공사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서 당대 최고의 재료들로 세심하게 지어졌습니다. 말씀이 이 성전이 얼마 동안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이야기되고 있죠. 7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건축 기간은 이 성전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건물이었음을 의미하죠. 당시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7년 동안 지은 건물,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상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의 구조와 장식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냈어요. 이 정방형의 내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성소 내부를 가득 입힌 금은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순전하심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지키는 두 그룹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소 앞에 드리운 금사슬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의 모양의 양식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전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루만지고 어떤 형상에 따라서 그것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예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예술적인 감각이 총동원된 그러한 건물이었어요. 혹자는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성전 건축이 단지 솔로몬 개인의 영광과 만족만을 위해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나머지 이방신의 신전을 베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솔로몬의 그 마음만큼은 진실하고 진정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죠. 솔로몬이 지어낸 것이 한낱 인간의 건축물 뿐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 그 최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평생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날이 기독교가 풍성해져 가느냐, 화려해져 가느냐, 왜 좋은 것은 전부 교회에다 갖다 바치느냐, 이러한 비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신앙 자체를 의미 없는 것으로 호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받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오늘 가장 귀한 것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 닮아 온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복음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선시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받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